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며 참된 위로와 평안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턴어라운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보길도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고령의 한 권사님께서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고 급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 섬에는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육지에 있고 섬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르신들이 밤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돌봐줄 자녀가 근처에 없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목사에게라도 전화를 돌려달라고 전화번호를 나누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저에게 한밤중에 연락한 것입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막 달려갔지요. 급한 마음에 어르신 빨리 이제 병원에 모시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표지판 하나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속도 제한 표지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는 생각에 벌금 물면 물지, 그냥 일단은 급한 게 이제 권사님 빨리 병원 모시는 것이니까 지나치고 조금 달렸는데 갑자기 앞에 길이 사라지는 것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낭떠러지, 그 바다가 보인 낭떠러지였어요. 길이 딱 끊기면서 와, 죽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멈춰가지고 한참 식은땀 흘리다가 이게 사람이 죽을 뻔하면 경험을 하잖아요. 한동안 못 움직여요. 5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차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는 천천히 나왔어요. 천천히 나오면서 표지판을 봤는데 저 표지판이었어요. 뭡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라. 길이 없으니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턴 어라운드 이 표지판이었어요. 분명히 길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경고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급하고 어두운 밤이라 그 경고 표지판도 보지 못한 채 낭떠러지도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욕망과 아집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의 욕망 가운데 살며 죽음으로 내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여주세요? 우회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의 말씀도요, 바로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요엘입니다. 요엘의 활동 시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계속적으로 재앙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엘 1장에 보면 그가 살았던 당시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수확물을 먹어버린 이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또한 요엘서 3장에 보니까 이 요엘서 3장 1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자면 요엘의 시대가 어느 때인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산헤드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그때인지, 아니면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또 이 남유다를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두 가지 시기 어떤 시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강대국들이 연약한 나라를 침공하여서 그들의 그 나라를 파괴하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뭐라고요? 포로로 끌고 갔던, 이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고통받았던 전쟁을 통해서요. 그러한 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엘의 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소망을 잃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엘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계속되는 재앙 속에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 메말라 버렸고, 또 요엘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굵은 배를 동이며 슬피 우는데 왜 울었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 피가 없는, 두 제사 다 피가 없는 제사인데요. 소제는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곡식, 이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결실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또 전제는 뭐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들이붓는 제사인데, 포도주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담아 부어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주석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소제와 전제를 왜 드리지 못했느냐, 이 원인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서 곡식을 잃어버리고 포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지만, 제 묵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과 섬김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희생과 헌신은요,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뭘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보다 더,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요,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져 버렸어요. 즐거움, 요엘서 1장 12절에 사람들의 즐거움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그 얻어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사명 감당하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예, 여신도에 일여신도 일남신도 여행 같이 갈 때, 아유 목사님 뭐 이런 일 하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더 기뻐요. 나보다 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내가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의 입에 더 좋은 게 들어가는 게 안 먹어도 배부르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메말라 버렸어요. 요엘이 살던 시대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현대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연재해, 기후변화, 전쟁, 경제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또 국내외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화와 이해보다는 힘과 폭력, 거짓과 분열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각 나라별로 전쟁과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또 각 나라에 새로운 계층들이 생겼어요. 극우
극우 집단, 한쪽으로 편향되어진,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는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보다 자기 뜻과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힘과 폭력, 또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교회 역시 본래의 예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조차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감사와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예배. 그저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정말 눈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있는 것인지. 또 그렇잖아요.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뭐 주방 청소를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아니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과연 누가 옵니까? 아무도 오지 않지요. 우리도 요의 시대와 마찬가지로요. 감사를 전제로 한 소재도 잃어버렸고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전제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소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이죠.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떠나 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감사의 제목을 내 욕망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욕망. 근데 내 욕망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어떻습니까? 한이 없지요. 인간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연이 훼손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편리와 욕망을 통해 자연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무분별한 포획, 개발을 명목으로 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 자연은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오염물을 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내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무분별한 포획,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어린 물고기 안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물고기가 싹쓸이로 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어린 물고기가 없으면 다음에 물고기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알며 살았던 인간은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한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한 책임, 그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우리가 이 생명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재로 예배드린 사람 그 마음이 있어요. 주신 열매가 크든 적든 만족하면서 그리고 다음에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고 그 자연에 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욕망 가운데 살면서 지금도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개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 자연이 고통받고 자연은 지금 뭡니까? 인간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과 폭우, 피해, 물이 오염되어지고 수질이 개선되지 못해서 그 썩은 물을 동물이 마시니까 그 동물이 죽어가고 병이 들고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이죠. 또 전제가 무엇입니까? 희생과 섬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인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 힘, 내 이익. 지금 극우 집단 보면은요,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소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관계도 없고 그저 내가 말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도 서슴없이 버리고 있어요. 또 이 땅에 혐오와 차별, 피부색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혐오와 차별, 나 아니면 다 잘못된 것들. 나를 사랑하는 인간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교만해져요. 그것이 결국 이 사회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사회만 분열시켰어요. 우리의 가정, 서로 이해하며 소통하며 한 몸을 이루어야 될 부부들이 요즘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요즘 가정 그 불화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는데 이 가정, 그러니까 이혼을 앞둔 부부들 보면 서로의 주장만 해요. 서로의,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생각은 없어요.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고통만 얘기할 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최근에 인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 역시 한 가지 이유예요. 아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그냥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고등학생 두 자녀를 수면제를 먹이고 같이 자살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아집을 주장하면서부터 인간은 잔혹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의 전쟁과, 그것이 이 시대의 갈등과 차별, 혐오, 그것이 이 시대의 사회의 붕괴와 가정의 붕괴를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러한 시대를 여호와의 날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인가? 점점 더 악해져,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인간 이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개입하심으로써 의인에게는 축복과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는 날입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그때, 재앙이 계속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길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여러분 이단에서 계속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무슨 심판의 날이고 세상의 끝이고 뭐 절망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turn around, 여기에 길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표지판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착취하고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계속해서 파괴하는 그런 인간 때문에 자연은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서로 한 몸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 되어야 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는 그런 가인과 가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의 시대도 그랬어요. 메뚜기의 제왕 그리고 포로,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 자연재해 끊임없어요. 그 과정 중에 미국 강대국들은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갑자기 관세를 올리기도 하고요. 마가 정책 아시잖아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를 죽여버리는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또 정치는 어떠합니까? 편향적인 정치, 그죠? 이거는 뭐 죽여야 돼요. 뭐 반대되는 사람 무조건 죽여야 돼요. 계엄을 선포해서든, 그죠? 서로를 포로로 만들어 가버리는 그러한 시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익을 앞서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그러한 시대. 점점 이 시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 가정 공동체지만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 세상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치는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저처럼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계속 가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욕망대로 끝까지 이대로 살다 보면은요, 결국 우리의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며 이 땅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하게 될 줄 모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요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오늘 2장의 말씀에는요, 1절부터 10절까지요, 여호와의 날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캄캄한 날, 뭐 구름이 덮이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절 마지막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엘서에서 가장 아시는 말씀 뭡니까? 요엘서 22장 31절과 32절 말씀, 3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도 임하지만요, 여호와의 영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마음을 찢고 저 표지판을 보고요, 하나님의 그 신호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꿈은 뭡니까? 다시 한번 이 땅이, 죽음으로 내어 달리고 있는 이 땅이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어지는 재앙은요, 턴어라운드, 저 교통 표지판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재앙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욕망을 제어하면, 우리 안에 이기심과 아집과 교만을 제어하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결단으로, 성령이 주시는 양선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죽어가는 이 땅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갈등으로 양분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 영안을 떠서 요엘과 같이 이 계속되는 재앙 속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 계속되는 재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영적 표지판임을 기억하며 오늘 요엘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라도 금식하며 결단하며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 하나님에게로, 이제는 내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 욕망을 통해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고 겸손하여져 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며 나올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겨자씨 하나에 시작돼요. 많은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새들이 머물 수 있는 천국이 겨자씨 하나.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여러분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동일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면 분열되었던 가정이, 분열되었던 교회가, 분열되었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꼭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시안이하고 예언이랑 이렇게 집에 있는데 한 번은 선풍기를 안 틀고 여름에 지내봤어요. 어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어릴 때는 여름에 에어컨 없어서 선풍기만 틀고 살아도 충분히 살았었는데 안 믿어요. 왜? 저희가 어릴 때 이 더운 날씨가 35도, 34도 그랬잖아요. 선풍기도 감당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38도, 39도에 선풍기로는 안 돼요. 근데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40도에 육박할 겁니다. 41도에 육박할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산불과 폭우 피해가 당연한 세상, 수고하여도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또한 예전에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요. 요즘 60주년 교회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너무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요, 사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득해요. 정말 정말 기뻐서 웃는 거,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막 지금처럼 큰 성전은 아니었어요. 옛날 성전이요, 옛날 성전. 교회는 적은데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저기 주차장 쪽에서 김장을 하셨더라고요. 김장을 하시는데 거기서 왁자지껄 웃는 그 모습들 언젠가부터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희생과 헌신, 나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소재,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이 때로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지라도, 나보다 약할지라도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낮춥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을 세상은요, 우리는 비록 극우 집단이 넘쳐나고 전쟁과 다툼이, 그리고 갈등이, 서로의 혐오와 차별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멸망의 세상을 물려주느냐, 희망의 세상을 물려주느냐, 여러분들의 책임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재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전제, 그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죽음으로 내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우회하여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엘과 같이 이 여호와의 날에 이 턴어라운드의 게시판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욕망으로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엘의 외침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심판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날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재앙 속에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표지판 앞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욕망 안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 안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소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하고 섬기는 그 겸손을 통해 우리가 이 갈등과 차별의 역사를 멈추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과 고통 속에서 요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회복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